시간이나 스마트폰을 볼 시간은 있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너무나 모순이 됩니다. 네.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는 것도 기도가 우선순위에 밀려난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우선순위에 밀려났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 밖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자,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예요. 영혼이 호흡이에요. 호흡을, 하나님과 이렇게 호흡을 하지 않겠다. 이거는 마치, 뭐랄까요? 나는 너무 바빠서, 부부간에도 한 집에 살지만 나는 너무 바빠서 당신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말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대화하거나 말할 시간이 없다는 사람이 TV를 봐요. 리모컨 쥐고 채널을 돌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핸드폰 가지고 게임을 놀아. 이러면 굉장히 모순되죠. 나 당신하고 말할 시간도 없어. 나 바쁜 사람이 하는데 TV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는 어떻게 하겠어요? 실망하겠죠. 마음에 상처를 입겠죠. 자, 이렇듯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는 것은 이유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평소에 기도하다가 포기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잘 돌아보십시오. 알고 모르게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포기한 적은 분명히 누구나 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포기하셨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낙심하여 포기하셨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대할 것이 없고 낙심도 없습니다.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기대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으면 낙심합니다. 자,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비결이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 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분명히 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첫째, 늘 기도해야 한다. 둘째,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것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유 하나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늘 기도해야 한다.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그러면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일을 하되 늘 기도하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시하면서, 대화하면서.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른 일을 하면서 늘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여러분 호흡을 안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호흡을 안 하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자, 호흡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삶이 모든 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어떻습니까? 늘 지켜보고 계세요. 그것을 늘 의식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늘 의식해라는 겁니다. 자, 상대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의식하며 살 때 그 사람이 정말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진짜 인격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한 집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나 바빠요. 나 바쁜 사람이야. 나 대화할 시간도 없어. 이래가지고 핸드폰 보고 TV 보고 그 사람을 옆에 있는 인격인데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는 계속 인격적인 관계가 그게 형성될 수 없습니다. 대화가 계속 소통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의식하기 시작하면 핸드폰을 계속 쥐고 있을 수 없어요. TV 계속 볼 수 없어요. 대화를 하게 돼. 인격적으로 의식하다 보면. 하나님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마음가짐으로 의식하면 대화가 됩니다. 계속. 끊임없이 하다 보면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대화하는데 듣는 시간에 저는 3년이 걸렸습니다. 계속 대화했어요. 대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일단은 첫째는 우리 가장 빠르게는 말씀을 통해서 대화하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계속 끊임없이 그 인격적으로 의식하면서 대화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날씨 참 좋죠. 하나님 오늘 저 기분이 울적해요. 하나님 오늘 아내하고 다퉜어요. 사실 별것도 아닌데요. 이걸 가지고 소통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제가 딸아이한테 큰 소리를 쳤어요. 화를 냈어요. 계속 이렇게 했어요. 3년 지나니까 어느 날 세미한 음성이 있잖아요. 정말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가장 힘들 때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처음엔 저는 요즘에 조금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정신과 다녀와야 되나? 그래서 그런 생각도 막 있었는데 환청이 들리나? 이렇게 했는데 그 사무엘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계속 꾸준하게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들렸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이 대화를 못하다 보니까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찾아갔잖아요. 근데 엘리가 안 불렀다 했어요. 그래서 엘리가 가르쳐 줬잖아요. 예,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십시오. 그걸 딱 성령이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여기 제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네 곁에서 늘 지켜보는 거 알지? 내가 네 힘이잖아. 이러더라고. 그때 정말 몇 시간 동안 그냥 펑펑펑 울었어요. 펑펑펑 울었어요. 근데 몇 시간이 그냥 몇 분 같았어요. 순간 지나갔어요. 기도는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에 다 기도자의 자세로, 기도는 호흡이라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늘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어떻습니까? 몽롱한 그냥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 존재하는 인격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격 대 인격을 하는 그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관계를 맺으려는, 교제를 하려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공부하고, 일하고, 살림하고, 잠자야. 이것은 마치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잖아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항상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에게 어떻습니까? 접붙임돼요. 접붙임되는 건 뭐냐?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자가 접붙임되어 있어요. 이거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마치 본드처럼 또 붙어 있어요. 나는 말씀은 따로, 내 삶은 따로, 이러한 사람이 접붙임되지 못합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정신과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게 접붙임돼야 됩니다. 순종을 하는 자에게 결국에는 성령 충만은 뭐냐? 말씀 순종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령 충만을 어떤 신비한 에너지 이런 충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이 곧 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확신, 말씀을 통해서 천지가 창조됐다는 것에 대한 그 확신 속에서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삶은 에너지가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기로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체질화가 돼요. 자,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늘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속에 놓인다는 거예요. 인격. 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또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습관이 됐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있었어요. 늘 기도했습니다. 이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몰려드는 인파 때문에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물러가셔서 아무리 스케줄이 바쁘고 삶이 바빠도 꼭 자기만이 기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6절 보면 바쁜 나날 한적한 곳에 가서 꼭 기도했어요.
이 중동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제가 같이 일하잖아요. 크리스찬도 아니지만은 이 무슬림도 그래요. 일하다가도 오후 몇 시는 몇 시부터 내가 기도할 시간입니다. 이런 다음에 가요. 그거 받아 안 주면 직장을 그만둬요. 예, 무슬림들이 그래요. 내가 같이 일하잖아요. 둘이 같이 일하다가 갑자기 안 보여요. 사전에 말도 없어. 이미 말했어요. 이 사람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예. 제 옛날에 영어 이름이 제프리였어요. 제프리였어요. 그래서 한 번만 딱 말해요. 내부터 요 2시부터 3시까지 내 기도 시간이야. 그 다음부터 말 안 해요. 2시 되면 사라져버려. 없어져.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가, 아니면 저기 어디서 담배 피우나, 아니면 또 땡땡이 치나, 술 마시나, 이렇게 하면 제가 몇 번 따라가 봤어요. 근데 그 구석에다 박스 딱 깔아놓고 2시면 있잖아요. 딱 무릎 꿇어요. 우리도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무리 바빠도 딱 그 시간이면 기도 딱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자신이 그 3년 되는 공생애이기 때문에 더 기도했습니다. 더 철저하게. 왜냐하면 사실 육신이 와서 똑같은 유혹과 미혹을 받았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도 얼마나 갈등과 모순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눈 뜨면서 새벽에도 기도했고, 예수님께서는 또 자신과 따라다니는 무리를 또 다른 곳에 보내고 따로 또 산에 가서 산기도 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어떠한 사역을 하기 전에 또 밤새도록 기도하고 늘 이랬습니다. 늘 기도의 삶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고뇌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피하고 싶겠죠. 십자가의 그 고통. 네. 그렇지만 늘 이러한 기도의 삶이 취지로가 됐기 때문에, 습관화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에서는 늘 하나님 아버지 뜻을 실천하는 것이 제일 최선의 순위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밀려오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24시간 기도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의식하며 살았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제자라면 이처럼 늘 항상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삶이 체질화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자, 예수님은 인간이면서도 신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인간이에요. 비록 신이 생명이 들어와 있지만은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분으로부터 생기를 계속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또 인간적으로 빠져나가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예전에 세상 속에서 나쁜 습관을 여기에 다 딱지딱지 붙이고 왔잖아요. 근데 이 마음은 새로워지는데 이 육신은 새로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바라보면, 예수님과의 코드가 딱 맞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 세상의 이 유혹과 미혹 속에서 막 흔들려요. 이 육신은 자꾸 이 종욕을 따라가서 가사요. 어디가 즐기자. 야, 더워. 맥주 한잔 하고 싶다. 아, 더워. 또 어디가 담배 한 대 피우고 싶어. 어디가 또 뭘 즐기고 싶어. 이 육신이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생기를 걷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낙심하다나 이 단어는 우리가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다 했습니다. 그러면 헬라어로 보게 되면 엔카케오라고 하는데 마음을 잃다, 지치다, 포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하기 쉽다 이 말입니다. 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잃고 기도를 포기하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기도할 마음을 잃고 기도를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전에는 기도했는데 지금은 기도하지 않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요즘 따라 좀 기도가 좀 기도줄이 잘 안 잡혀요. 혹시 기도하고는 있는데 기도 응답이 너무 길어지니까 낙심하여 기도를 포기할까 말까 하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 내용을 제가 조금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자, 어느 고리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본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들은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복음을 전해 듣고 이러면서, 그런데 이들은 태어나서부터 모태신앙이에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아요. 유대인들은 하울링 계속 울려요. 하울링이 혹시 조금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 닮은 꼴로 창조된 사람을 존중하라는 교훈을 대대로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어요. 근데 재판관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유대인이 재판관이라면 보통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람들을 존중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정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존중해야 재판을 바르게 또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정의로운 재판을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당신들이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주시는 모든 성읍에 재판관과 지도자를 두어 백성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재판에서 공정성을 이뤄서도 안 되고 사람이 얼굴을 보아주어서도 안 되며 재판관이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뇌물은 지혜 있는 사람이 눈을 어둡게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당신들은 오직 정의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살고 당신들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을 당신들이 차지할 것입니다. 자, 재판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법에 따라 정의로운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너무나 불의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사는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당시 법정에서는 여자들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즉, 여성들의 위치가 말도 안 되게 낮았어요. 법정에서는 남자들만이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가 여자인데도 재판관에 찾아간 것을 보면 이 집이 상황이 어때요? 이 집에는 남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비록 이 과부라게 보게 되면 남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집에는 남자 형제가 있다 없다? 없다. 아들이 있다? 없다. 남자 조카도 있다? 없다. 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가 거기에 가도 무시당할 걸 알면서도 곁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남자 식구를 찾을 수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남자의 씨가 마른 집안이, 그리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정말 외톨이, 절망덩어리에 그런 과부에, 그런 사람이 재판관, 그것도 정의로운 재판관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과부는 당시 하나님이 백성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주변에는 신앙 공동체에서 살았지만은 누구도 이를 위해서 물질로나 따스한 말로나 증언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그냥 이 사람은 절망덩어리 그 자체였어요. 자, 불쌍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앞에 자주 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라고 탄원했습니다. 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자, 줄곧 자주 가서, 여기 보게 되면 미완료형입니다. 그럼 뭐냐면 계속 간단 말입니다. 끝까지 계속 가요.
중간에 잠깐 내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난번에 무시당했는데 끈 게 아니에요. 계속 가요.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서 재판관에게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이거는 세 번역이고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이건 개혁 개정입니다. 자, 말해서 과부의 원한은 가족도 친척과 이웃도 그 누구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재판관이 풀어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계속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에게는 어떻습니까? 다른 곳에가 비벼댈 곳이 없어요. 그래도 불이 하나만 어떻습니까? 재판관밖에 없어요. 비벼댈 때는. 자, 재판관이 얼마 동안 과부의 청을 듣지 않다가 어느 날부터 질리기 시작했어요.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거절을 했는데 계속 찾아오니까 마침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야,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자꾸 나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 같다. 귀찮게 한다. 자, 재판관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준 동기가 뭡니까? 정의로워서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나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는 이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도 귀찮게 하니까 질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이기주의에 자신을 위해서 방법을 취한 거예요. 도저히 이 포기를 모르는 과부, 이게 질려버린 거예요. 야, 이 진짜 뭐 찰것말이라도 이런 찰것말이 어디 있어요? 포기하지 않아. 아주 쌀쌀하게 그렇게 대면 웬만하면 꺾여가지고 그랬는데 안 포기해. 예. 여기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야, 대한민국 아줌마들, 무서운 아줌마들도 막 생각났어요. 일단 아줌마들을 건드리면 안 돼. 아줌마는 무서워요. 엄마는 강해요. 무서워. 그래서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다 부러지고 원한을 풀어주기로 한 것이에요. 근데 오늘 1절에서 나오는 늘이란 거는 원문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원문은 뭐죠? 이게 신약은 헬라어로 했어요. 끝까지. 이 사람은 시작을 딱 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과부는 있잖아요. 주변에 비벼댈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 나는 붙들 거는 재판관밖에 없구나. 근데 시작할 때 뭐래? 나는 끝까지 간다 이거예요. 내가 이제 뭐 볼 게 끝까지 가는 거야. 시작하면 끝을 보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과부는 자신이 원한을 풀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재판관을 찾아가서 아주 그냥 못 견디게 했어요. 자, 이 못 견디게 하다, 괴롭게 하다, 이걸 원문으로 보게 되면 위포 피아조란 말인데 이 말은 뜻은 손으로 이쪽 눈덩이를 치다, 고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마치 권투 선수가 상대방이 눈을 쳐서 멍들게 하는 것처럼 고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과부가 자꾸만 찾아와서 탄원할 때 한 번 올 때마다 재판관은 마치 자기 눈통을 탕 치고 가고 탕 이렇게 고문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아주 괴로움 자체였어요. 예. 그래서 재판관은 이 완전히 찾아올 때마다 이 과부한테 그냥 고문당하는 듯한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그 원한을 풀어줘 보세요. 아주 질려버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할 때 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자, 비유와 실제의 관계가 어떠하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자, 7절인 내용을 보면 앞의 내용과 대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고로 불의한 재판관과 최고로 의로운 하나님이 대조, 최고로 억울한 과부와 최고의 총애를 받는 신자의 대조, 최고로 답답한 상황과 신속한 기도 응답이 대조, 이렇게 대조를 시켜줍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대조하여 가르치기 위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비유만은 대조만을 강조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6절에 보면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불의한 재판관,
억울한 과부의 포기하지 않는 그 간청, 집요한 간청, 그 때문에 원한을 풀어주게 된다는 것, 이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라는 겁니다. 비유와 교훈 속에 대조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사점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완벽하게 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우리는 최고로 억울한 과부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완벽한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이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그러나 오래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마치 불의한 재판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이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가 억울하게 버려진 과부처럼 내 자신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없으면 이러한 생각이 들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를 우리는 극복하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질병이나 가난이나 억울한 누명에 시달린 적이 있습니까? 가족, 친척, 친구, 이웃에게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자, 남편을 위해서 그 아주 왼수 같은 남편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고 그 말 안 듣는 자식을 위해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자식이 변화되지 않는 일은 없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하시다 싶지 않습니까? 야속하시다 싶지 않습니까?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마치 불의한 재판관 같고 나는 천하에 버려진 과부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바라보면 곧바로 우리는 낙심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말씀이 바로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을 비유한 겁니다.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 내용을 풀이해서 비유로 말씀해 준 겁니다. 왜 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 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실까요? 그냥 시원시원하게 하나님 알았죠? 아유, 우리 집에 지금 하나님 뭐 가게 하나 차려야 되겠는데 3억 필요해요. 알았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억 나와라. 띵동댕. 근데 딱 했는데 메시지가 울렸어.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았는데 누구 집사님한테 갑자기 3억을 넣어주래요. 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와. 메시지가 안 와요. 한 달이 됐는데도 안 와요. 2달이 됐는데도 안 와요. 3달이 됐는데도 안 와요. 6개월이 지났는데 안 와요. 그러면 1년이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는 그 다음에 더 이게 힘줄이 와.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봐.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막 떼쓰고 그랬는데 나는 가게를 차려서 우리 가족을 잘 먹이려고 자식을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그럼 그나마 집이 작아서 조금 큰 집을 사서 좀 널찍하게 살려고 했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지? 하나님도 무심하지. 불의한 재판관은 그래도 과부가 너무 떼쓰니까 귀찮아서 들어줬는데 이걸 하나님 이제는 1년 된 건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그래도 들어주시지. 그러다가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낙심해 버려요. 자, 물론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원하지 않고 나의 정욕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데 정당한 것도, 자, 제가 여기에서 왔는데 차가 없었어요. 가면 갈수록 차가 필요했어요. 기도했어요. 또 서원을 했어요. 현금이 채워지기 전에는 차를 안 사겠습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1년 넘었어요. 2년 넘었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지방에서 어떤 교육자 회의 할 때마다 아니면 다른 어떤 곳으로 이동할 때마다 늘 다른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좀 샤워도 타고 가자고. 그럴 때마다 목사님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이모서 왜 차 한 대 없지? 저는 하나님께서 현금을 채워줄 때까지 차 안 사기로 했습니다. 아이 참. 아니, 요즘에 할부가 얼마 무이자 할부 이래 있는데 몇 개월 긁으면 되는데 나 긁었어. 봐봐 차 괜찮잖아. 이렇게 다들 그랬어요. 근데 채워준다는 건 누구도 안 믿었어. 근데 시작을 하면 저는 일단은 시작을 하면 끝을 보는 성격이라 계속 했습니다. 2년 반. 이제 3년 되겠어요. 근데 어느 날 띵동 전화가 걸려왔어요. 네. 제가 비자금을 감춰놓고 나중에 저만의 홀로 시간을 가지려고 비상금을 감춰놓은 비상금이 있는데 저라는 교회에 흘러보내라고 하나님이 너무 강하게 사인을 주십니다. 이런 전화였어요. 그래서 500만 입금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고마웠죠. 거의 2년 한 7, 8개월 되나. 그래가지고 이미 2일인가 3일 만에 또 띵동 하고 또 전화 왔어요. 1,000만 원인가 500만 원만 넣었는데 하나님 그 나머지 500만 원도 또 다르고 통장에 전화하는 게 통장에 넣으래서 전화 왔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 이거 몰래 남편 몰래 비상금을 만든 건데 제가 따로 나중에 좀 힐링하려고 저를 위해서 쓰려고 한 건데 하나님 이거 200만만 넣으면 안 돼요? 300만만 넣으면 안 돼요? 기도하는데 다 넣으래 이래. 이걸 다 넣어야 너하고 남편이 관계가 회복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500만 원을 또 넣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이 들어왔어. 그러면서 마지막에 3,600인가 700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차를 뽑았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당한 어떤 이유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좀 긴 시간을 두면서 우리 그 응답을 늦춰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정욕을 위해서 그런 거는 응답을 안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은 이러한 정당성을 가지고도 기도하는 것도 때로는 상당히 긴 시간을 가지고 우리 인내성을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보게 되면요, 욥을 그렇게 낮추고 시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욥은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삶, 그냥 물질적인 축복받는 삶,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말도 못하는 고난을 통해서 욥을 철저히 어떻습니까? 낮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해주시고 결국 욥이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 귀로 듣기만 하다가 결국에는 고난당한 후에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도의 응답의 시간을 길게 때로는 하신다 이겁니다. 늘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을 때 때로는 낙심하고 포기할 충동을 느낍니다. 저도 그렇게 그때 누구 소개 들어와서 어떤 차를 사게 되면 무이자로 몇 개월 할부해 준다. 내가 그쪽에 아는 사람이 있다. 누가 소개하면 얼마나 더 싸게 살 수 있다. 이럴 때는 조금씩 이렇게 있잖아요. 기니까 시간이 기니까 그럴 때 살짝 이렇게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럴 때가 바로 기도응답이 고비입니다. 고비. 포기하고 싶을 때, 막 유혹이 들었고, 이 낙심이 이럴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고비를 넘어가면 기도를 통해 우리 믿음의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지난번에 그림을 봤잖아요. 축 처진 이 우리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딱 보시면 기도응답이, 그 믿음의 근육이 딱 섭니다. 자, 기도응답이 고비는 내가 변하고, 내가 성숙하고, 내가 큰 그릇으로 변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육이 강해지는 그 과정입니다. 자, 응답이 없다고 생각되는 고비를 넘어가서 응답을 경험할 때 그 긴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내 믿음의 근육이 엄청나게 강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응답을 가장 크게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래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면 여러분이 익숙한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PPT에다 넣지 못했네요. 깜빡하고.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이 기도로 인격적으로 이 부자 간의 관계, 또 인격적으로 이 자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이런 관계를 누리는 자가 찾고 두드리고 구할 때 열리고 주는 거예요. 이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줘요? 그냥 형식적으로 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마음의 중심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거는 자녀에게 한 약속이라. 근데 기도로서 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인격적인 사귐이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데 이 말이 이루어지겠어요? 기도 응답이 된다. 네가 자녀의 인격 대 인격, 나와의 사랑의 관계에 있으면 기도 응답이 된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도 응답에 대해 강조하셨을까?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아니라 이거예요. 기도는 해도 되는 것이 아님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안 하면 안 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원한을 풀어달라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이 기도에 응답하실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이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이 그 자녀로 부름받은 자가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 응답해 준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이 자녀와의 관계를 누리면서 다 응답받았어요. 시간이 길고 짧은 문제이지 다 응답받았어요. 아니면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올 수 없었어요. 예. 여러분도 지금은 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이런 시간에 개인적으로 의시학하고 돌아보고 말씀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깊어지면서 여러분 많이 이렇게 부드러워져 가고 있어요. 이제는 언어나 이런 걸. 네. 근데 예전에는 이게 강했잖아요. 작년까지도 그렇고 엄청 제가 얼마나 강했어요. 강하니까. 근데 이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없었어요. 네. 누가 그랬어요. 근데 결국에는 기도를 붙드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 했어요. 네. 그런데 길이 기적처럼 계속 열리는 거예요. 우리 동기는 마지막에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저를 찾아오지도 않아요. 이 친구는 다 계산을 해요. 이공대 수석을 졸업해서 유명한 수학 강사 출신인데 다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하면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안 되고 항상 이 무대포처럼 있잖아요. 성격도 별로 좋지도 않아요. 예, 언성도 톤도 있잖아요. 이 친구는 정말 잘생겼어요. 너무 이렇게 못생 키가 182, 83 되고 정말 제가 처음으로 승인하는 저보다 더 잘생기는 그런 친구예요. 말도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참 좋아요. 인상도 참 웃으면서 서글서글하고. 근데 본인이 계획했던 거는 자꾸 잘 안 돼. 근데 보게 되면 이 억양도 좀
뭐 어떤 사람들은 제 억양이 뭐 경상도 같다고 강원도 같다고 지난번에 북한 분들 만나니까 함경북도하고 평양이 어조를 섞어놓은 스타일 같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또 이렇게 했는데 북한에서 함경북도에서 온 분입니다. 여자 전도사님이 함경북도하고 평양 사투리 좀 섞어놓은 것 같대요. 그래 그런가요? 너무 좋더라고. 네, 그러면 나중에 저기 북한 들어가면 그래도 빨리 사역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제가 뭐 말하자 했던가요? 날씨가 더우니까. 예? 예, 그분이 계산을 하는데 안 되는데 저는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그렇게 계산합니까? 우리 목사님. 왜 계산해요? 아직도 계산해요. 공식으로 풀어가나요? 하나님을 그 인격적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저는 빽이 뭐가 있나요? 그래서 또 그분은 또 이럽니다. 유목사님한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유목사님 내가 1년에 한 번, 어때는 몇 년에 한 번씩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부를 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을 움직여주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예. 제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보십시오. 코로나 터진 다음에 지금 한 번도 못 봤어요. 2년인가 3년, 2년 넘어서. 자, 근데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마음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또 주변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여주고 여러분이 마음을 움직여주고 예.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도는 호흡이에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이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는 선택한 백성의 기도는 들어준다 이겁니다. 근데 이 재판관의 비유에서 보게 되면 이 불의한 재판관이 가부가 하도 끈질기게 의뢰하니까 마지막에 질려가지고 막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불의한 재판관도 정말 최악의 재판관도 그냥 끝까지 찰가마리처럼 붙어 다니는 자기한테 붙는 이 과부의 응답을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최고의 하나님, 우리를 최고로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자기 택한 백성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는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간청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시작하는 기도는 끝까지 해라 이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씨름하듯 전심전력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거는 왜 여러분 성공한 사람과 비성공자의 차이를 보면 성공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전심전력합니다. 전심전력. 성공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씨름하듯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큰 성공은 관계의 성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 세상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면 세상에서의 인간관계도 성립됩니다. 그래서 황금인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꾸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꾸준하게. 내 기분이 좋으면 어떠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러고 내 기분이 울적해지면 성경도 저 구석에 던져버리고 에이 기도고 뭐고 그냥 일단 모르겠어 그냥 핸드폰 다 그래버리고 그냥 술 한 잔 혹 마시고 입을 혹 뒤집어 쓰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꾸준하게. 사랑은 한결같은 거예요. 한결같이 변함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꾸준한 교제다. 꾸준한 사랑의 관계, 사랑의 속삭임이다. 기도는 포도나무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냥 아주 그냥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고 그냥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누구도 뗄 수 없어요. 기도를 성공하는 사람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단순합니다. 기도의 응답에 성공하는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을 계속 찾아가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라고 탄원한 과부처럼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계속 의식하면서 합니다.
계속 의식하며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백성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이 백성의 원한을 속히 풀어줍니다. 여러분은 당장 그게 성전 이전이나 그런 게 뜻대로 안 나타나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는 단임자이기 때문에 계속 의식하며 삽니다. 그걸 하나님, 우리가 아직 교인들이 준비도 안 되는데, 아직도 자금도 마련 안 되는데, 이번만은 정말 우리가 독립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가고 싶은데 시간이 좀 필요한데, 이런 의식이 계속 깔리는 거야.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데 그곳을 가게. 지난번에 우연하게 TV를 딱 했는데 성수진 일동 이 원자재나 모든 게 다 올라가니까 업자들이 없대요. 나서는 게, 개발하겠다고, 집 짓겠다고 나서는 업자가 없대요. 근데 그 뉴스가 우연이니까 제가 켰는데 그게 나타났어요. 그거 우연이라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봐봐,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하고 함께 있잖아. 그래서 그날에 저는 정말 늘 의식하며 사는 거. 우리가 꼭 여기 와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삶 속에서 늘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신 후에, 근데 또 이상한 말이 붙습니다. 조금 갸우뚱한 말이 붙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에 끝까지 찾아주실 것이다 이러면 되는데 여기다가 또 한마디 딱 붙여놨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말씀하시다가 믿음에 대해서 딱 이야기합니다. 연결시켜줍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자, 우리 여기서 보게 되면 믿음은, 이 헬라어 원문에서 보게 되면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경을 우리가 대조해서 읽어야 됩니다. 나는 개혁 한글 봐야 돼요. 나는 개정 봐야 돼요. 이러면 치우치게 됩니다. 대조번은 완벽하게 번역된 게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어 성경이든 한국어 성경이든 완벽하게 번역된 게 없어요. 대조해서 보십시오. 대조해서 보다 보면 그 뜻이 좀 더 선명하게 나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보게 되면 그 믿음입니다. 자, 이것은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 항상 늘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그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올 때 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기도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흔들리지 않은 이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지 않는데 기도한다. 이거는 조금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모르는, 말씀을 딱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그 기도 포기하지 않는 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뭐죠? 믿음이 창시자요 완성자예요. 그 믿음이 창시자요 완성자인 그분을 바라보며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엉뚱하게 새요. 내 기도만 그냥 중얼중얼하게 된 내 기도에, 내 인간적인 연약한 죄, 이 연약한 기도예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게 되고 그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 약속의 말씀을 기도하게 되면 자녀의 기도예요. 죄인의 기도와 자녀의 기도를 계속 드려야 되는데, 택하신 백성의 기도, 자녀의 기도를 계속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없어. 그러면 그거는 나의 기도일 뿐이에요. 허공에 계속 메아리 치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한 신이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반드시 어떻습니까? 그 말일에 세상 종말에 오시는 그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 이러한 믿음 속에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백성의 기도에 응답한다는 믿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대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이 믿음. 이런 믿음이 없이는 끝장을 보는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와 믿음을 연결하여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현실 속에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밤낮 부르짖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최후의 종말을 앞두고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밤낮 부르짖는 믿음은 찾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내 올 때는 이러한 믿음을 찾기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늘 이게 체질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24시간 이게 체질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그 종말에 가서는 이러한 믿음을 보기 힘들다. 우리도 결국에는 보여지는 상황에 대해서 낙심하게 돼.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의 종말에는 어떤 상황이 나타납니까?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판을 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을 것이다. 불법이 그냥 난무하는 거예요. 종말은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는 불의한 시대입니다. 사실 지금이 이제는 종말입니다. 종말. 자, 지금이 우리가 목격하는 대로 불의와 불법이 아주 난무합니다. 춤추고 있어요. 진령 논리에 따라 진리로 포장된 불의와 불법이 유행합니다. 이 당은 저 당이 어떻습니까? 이 저 당이 어떻습니까? 그 나쁜 놈이라고 있잖아요.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고 민족을 팔아먹고 이래. 저 당은 또 이 당을 또 그렇게 말해요. 서로 이번에 지방선거 때도 봤잖아요. 다 자기 당이 진리에, 이쪽은 다 사이비에 우리만이 진리를 갖고 있어요. 내 편은 아무리 잘못해도 옳고 다 옳고 내 편은 아무리 잘해도 틀렸다야. 그나 막 덮어씌워요. 나 우리. 그리고 꼼수, 술수, 가짜뉴스, 선동, 어느 뉴스가 진짜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갈수록 우리는 뭐죠? 성경밖에 진짜밖에 없어요. 다 세상의 뉴스 있잖아요. 어디가 진짜인지 몰라요.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이 말하고. 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어떤 당에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어느 쪽에서 하나님이 찌그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때로는 이 당에 투표할 수 있고 때로는 이 당에 투표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당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당을 따라 움직이는 분들, 크리스천한 분들, 이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직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불의한 말세에 억울한 일 또한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우리 권리를 찾아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마치 우리가 초창기 코로나 처음 때 마치 교회가 이 코로나를 터뜨리는 근원지인 것처럼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우리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우리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밤낮으로 이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잖아요. 3년을 초과 안 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말세에 우리 신자들까지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밤낮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는 종말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세상살이 걱정으로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에 금방 노출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늘 깨어있는 낙심하지, 이 기도의 체질화가 안 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방탕함에 빠져버렸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졌습니다.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마음이 짓눌려서 밤낮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쇠상에 취해 있기 쉽습니다. 불의가 판을 치는 종말에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계속 깨어 있어라.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못한다. 믿음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에 깨어 있지 않으면 이걸 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 많이 받습니다. 판단은 갈수록 판단은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엄청납니다. 자꾸 말하면 실망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안 넘어갔어요. 그래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늘 어떻습니까? 교제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의 속삭임, 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각부터 내 기도 사전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다라고 선포합시다. 자, 우리 같이 합시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자, 우리 손 듭시다. 자, 오늘 이후로부터 내 기도 사전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다. 포기라는 단어가 없다.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예. 일어납니다, 역사는. 만약 기도응답이 없이 낙심하고 포기했다면 다시 오늘 이 시간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기도의 마라톤을 완주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기도는 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응답 받을 때까지 늘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특히 이 마지막 때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끈질긴 기도로 믿음의 근육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기도의 성경의 비결은 절박성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집에 들어가는데 또 어떻습니까? 술 마시고 있어요. 또 맥주병이 놔두고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 상황을 보지 말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더 기도하겠다. 어디 네가 이기나 보나 내가 이기나 보자. 나는 하나님이 백이다. 기도. 그래, 기도야. 돌파야. 당장 응답이 없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불길이 뜨거워집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없어도 계속 기도로 믿음의 불길을 지펴나가면 어느 사이에 내 인격이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 하나님과 이렇게 되면 그러다가 기도의 용사가 되고 믿음의 용사가 됩니다. 계속 기도하게 되면 그래서 다투지 못해요. 다투다 보면 곧바로 백기를 듭니다. 어떤 때는 내가 오늘은 좀 마음을 모질고 좀 한 번 화를 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 이 의식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이런 걸 다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고 이게 되니까 곧바로 백기를 들게 돼요. 그래,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할게요. 하나님 내가 더 품을게요. 더 섬길게요. 예수님은 우리가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간절히 사랑으로 속삭여줍니다.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 여러분은 꾸준한 기도, 포기하는 기도로 주님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을 절대 여러분 낮게 마십시오. 저는 어디 가서마다 늘 자랑합니다. 어떨 때 보게 되면 우리보다 숫자도 많아요. 그런데 상황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 보게 되면 전혀 부럽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점점 뭉쳐지고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점점 떠오르는 이런 흥해 가는데 다들 상황이 진짜 있잖아요. 불안함 속에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 속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섬기는 공동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떨고 있어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래요. 기도를. 한 명 한 명이 정말 골격 같은 이런 일꾼들이 서가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기도에 있지 않습니까? 삼각줄이 딱 받쳐주는데.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기도 같이 뭉쳐하니까 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이 얼마나 해같이 빛나는지.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또 중보하고 있고. 예. 자, 여러분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우리 주님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꾸준하게 하며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면 내 인격이 불순물이 점점 빠져나가고 나를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주님이 나타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또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기적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이 요즘 많이 달라졌어. 언어가 달라졌어. 행동이 달라졌어. 예,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2022년 6월입니다. 2022년 하반기. 자, 우리 매일매일 꾸준한 끈질긴 기도로 우리가 믿음의 불길을 활활 태워봅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한 명 한 명이 작은 예수가 될 때, 그 인격이 이루어질 때 이 말은 이미 예수 말로 변화됐어요. 아멘. 지금 이 말이 예수 말이잖아요. 아멘. 예. 자, 그런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말을 정말 영적으로 완전히 뜯어고치고 이 동네 곳곳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의 불길을 활활 켜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은 그 끈질기게 자신을 찾아오는 과부의 하소연을 듣다가 그 요청을 들어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는 최고의 선 되시고 최고의 의 되신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이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반드시 들어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는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